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슬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신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보십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을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날,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지만 오늘이 예수님이 가장 크게 고난을 당하신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고 주님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어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촉촉이 젖어지고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시다가 많이 지치셨는 모양이에요. 상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군병들의 채찍이 예수님의 몸에 가해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병들이 이제 누가 대신 십자가를 좀 지고 갈 사람이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가 십자가를 질 만큼 힘이 없을 때, 지쳐 있을 때, 상해 있을 때 누군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이 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느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 다 어디에 갔어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사하고 동락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 갔느냐 그 말이죠.
주님 죽으시는 곳까지면 내가 어디라도 가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어디 가고 예수님 제자들 다 어디에 갔느냐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이름 한 번 등장하지 않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기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가 있으면 신앙 믿음 어디에 가 있나? 신앙의 사람 어디 있나? 그렇게 연조 자랑하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굳은 일 좀 하자고 하면, 주를 위해 헌신하자고 하면, 십자가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자고 하면 다 없고 그레네 사람 시몬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은 아닌가. 제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마음이 아프고 저려올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존귀, 박수 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런 것도 좋지만 굳은 자리, 힘든 자리, 썩어진 자리, 미랄의 자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리, 내 물질의 유익, 육신의 유익, 그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뭐 직분이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 택하지 못하고 세상 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 십자가의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자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질 때는 도망했지만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나서는요, 그 주님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다른 사람들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 도망자, 비겁한 자,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 십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이들이 그 십자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외에는 12제자, 11제자가 전부 다 순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순교하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때 핑계하지 말고 십자가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이죠.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부족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고난의 주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원래 이제 연세대학교 연희 전문이죠. 입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중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신앙생활, 집사님으로 봉사를 하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참석을 하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마산 문창교회, 산정환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제 심우를 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신사참배와 맞서서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또 나오시고 투옥되었다 나오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투옥되셔서 끝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하신 그런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그때의 나이가 48살이었다고 그래요. 노모님이 계셨고 그 사모님이 병약하셨다고 그랬죠. 병이 들어 있었고 4명의 자녀들이 이제 있었는데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한 번만 십자참배하면 그 이제 뭐 살려주겠다고 그런 회유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주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많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떠났어요.
구레네 시몬만 있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주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그런 설교 내용이 요약되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부분이 많이 이제 제가 찾아보았더니 은혜로운 부분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짧게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5가지의 기원, 5가지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신 설교, 마지막 교우들에게 하신 설교가 이제 오늘 여러분의 교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실까요? 49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까지 읽습니다.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바야흐로 나는 죽음에 직면했기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비명 행사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비참히 돌아가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과했을 뿐입니다.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또 죽고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읽으세요. 세 번째 기도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제게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네가 태산같이 큰데 봉행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며 가슴만 아프게 하는 저는 불효자로 죄송할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기에 주님께 내 어머니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또한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한이 없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기에 내 자식들을 부탁드립니다. 이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흐느껴 우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일본 순사가 교회 안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우시면서 교우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슬금슬금 예배당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시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자, 네 번째 기도 여러분 읽으세요.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그러면서 이제 소나무도 젊어서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화도 피었을 때 떨어져야 아름답습니다. 스테반도 젊은 나이에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뭐 이런 설교가 쭉 계속해서 이어져 졌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섯 번째 기도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지실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설교하시고 이제 투옥되셔서 옥교를 치르다가 48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교를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분의 목사님들 묵상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순교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영적인 거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을 생각할 때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영성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음성이 지금 육성으로 들려지는 그 영적인 감동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일화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못이 박혀 있는 길을 걸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뭐 일본 일제가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시사참배 할래 안 할래 그랬겠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 주기철 목사의 그 위를 걸어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밟으니까 그냥 못이 발바닥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못이 발을 뚫고 발등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밟으면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푹 밟아서 발등까지 못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발도 디뎌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빼야 되잖아요. 또 밟고 또 나오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부르셨다는 노래,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노래인데 좀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네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뒤에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심 연류관, 몸에는 붉은 옷, 쉼 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2절입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3절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4절입니다.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008개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 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보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런 이제 찬송 제가 좀 불러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4절 5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008개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런 노래 이제 부르시면서 지어서 부르셨다고 그러죠. 그 성판에 못이 박힌
그 길을 걸어서 순교의 길을 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 가질 수 있었고, 이런 분들이 전수해 주신 신앙이 있었기에 예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흐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되고 주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